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도행전 16장을 읽고 또 읽어보면 저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장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곳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특히 도아디라라는 곳에 그 한 여인이 예수를 믿고 온 가정이 세례받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됐더라. 또 자결하려는 죄수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따라 그 간수가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예수를 영접했다. 물론 혼자만 믿고 마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나만 속으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까이에서부터 멀리는 땅 끝까지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을 받고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 천국 갈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핵심은 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작은 교회 두셋이 모인 데서부터 출발했고 성경 뒤로 이제 이 세상은 세계를 호령하는 로마 가톨릭이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라는 곳에 가담을 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귀신의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 가톨릭의 현 주소였어요. 그래서 종교 개혁을 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직 성경이라는 것이 개신교의 핵심입니다.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속에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여 기록된 것으로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사사로이 풀지도 말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고 행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커지면 무조건 좋은 것으로 생각해 왔지만 커지면 그만큼 부패하더라는 거예요. 권력이 커지면 반드시 부패하는 것처럼 이 교회는 커지니까 부패하더라는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뭐 작은 교회는 부패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아니고 커지면 반드시 부패해 왔습니다. 그래 한국 교회도 이제 커지다 보니까 오직 성경에서 벗어나서 성경 아닌 것으로 교회가 커져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종교개혁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가정복음화를 이루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내가 내 가정을 복음화해 나가는데 얼마나 희생할 것이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럼 자기 가정을 위해서 복음화하라고 그러는데 그것을 동의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는 것인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어서 오늘은 신명기 30장 오늘 교독한 말씀을 정한 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로 각자 얘기할 수 있지만 뭐니 해도 믿음 그럽니다. 믿음. 믿는 사람.
믿음의 내용이 뭔지 알아야 되거든요. 믿음. 여러분들은 그러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이냐 할 때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의 내용은 뭐냐 할 때 또 여러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무엇을 믿는다. 나는 무엇을 믿는다. 그러나 믿음 중에서도 핵심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 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성경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거든. 예수님이 누구 죄를 위해서? 시어머니의 죄를 위해서? 며느리의 죄를 위해서? 물론 그럴 수 있지만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면은 이 성경 전체는 X예요. 그 다음은 읽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니 물론 읽다 보면 그것을 믿게 되겠지만,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 단어가 믿음이라면 믿음의 내용은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이지. 그래서 이 믿음이 핵심은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현한 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 예수죠. 그런데 무엇을 믿느냐 하면 내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확장해 나가야 돼요. 그분은 훌륭하신 사람이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헛거예요. 공자 믿고 맹자 믿고 누구 믿는 관원장을 믿는 것하고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예수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확장해 나가는 데에 따라서 성경의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어떤 말을 믿어야 하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 주보에도 기록했습니다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요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 너무나도 참 자연스러운 말씀이라고 봐요. 우리 기독교 핵심 단어가 믿음인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래도 참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지 몰라. 어? 그러니까 여기에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를 믿냐면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니라. 상 주신다. 상 준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천국을 얘기할 때 그 뒤에 지옥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천국만 얘기하고 지옥 같은 얘기는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상을 주신다면 그 뒤에는 벌도 주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왜 히브리서 11장 6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은 뭐라고 써있습니까?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포로되어 갔습니다. 포로되어 가서
노예 같은 삶을 살면서 고생하다가 보니까 아하, 하나님이 복과 저주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거든 그 말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믿는다고 뭐 누가 밥 줘? 그러나 흔히 요즘 말로 개고생을 하다 보니까 이거 내 뜻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은 그건 은혜라.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나 고생한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1절과 2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그랬잖아요.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개고생을 하는 거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제 생각났다 그 말이야. 어려울 때 생각이 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좋은 걸로 주겠다는 얘기거든. 어? 그러면서 뒤에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하나님은요 인생 그 앞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복과. 생명과 복은 좋은 거 아니에요. 뒤에 나쁜 거. 사망과 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화를 받게도 하고 복을 받게도 해.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대표기도라는 것이 있는데 저 어려서부터 장로님들이 나와가지고 기도할 때 아주 틀에 박힌 듯 10중 8구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뭐라고 하냐면은 생사화복을 주자 하시는 만물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 또 목소리가 이렇게 따라가면서 거의 비슷해. 생사화복을 그래서 한국교회는 생사화복을 하는데 여기 보면 생사 살고 죽고 화 복은 이게 뒤에 있잖아요. 생사화복 왜 이렇게 정해졌는지는 한자를 그렇게 섞어야 되는지 몰라도 여기에서는 생명과 뭐라고 했어요? 복,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이제 순서가 바뀌는 어쨌든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기독교인의 오늘 지금 말씀을 또 정리하면서 갑시다. 기독교인 중에 가장 핵심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지난 첫 시간에는 가정교회를 이루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정을 교회를 이룰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성화해 나가야 된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성화해 나가야 된다. 그럼 왜 가정 성화가 중요하냐 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복을 좋아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한 걸로 따르면 상 받는 걸 하나님한테 상 받는 걸 좋아한다고요. 그런데 개중에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기독교도 많은 종교 하나처럼 덕을 쌓고 수양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지 무슨 교회 다닌다고 뭐 복 받고 하는 건 다 미신이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면서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이 뭐냐면 여기는 덕을 쌓고 수양하고 이런 목적은 아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지나쳐서 문제예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기복신앙이라는 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기복신앙이 나쁜 게 아닙니다. 복을 기도한다 해서 기복이에요. 구복신앙이다. 복을 구하니까 구복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으로 전락했다고 할 때
그게 무엇이 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거를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요, 기복신앙으로 전락한 이유가 뭐냐면, 마차를 놓고 따지면 말 뒤에다 마차를 놓고 말이 앞에 가게 해야지, 사람은 수레를 앞에 놓고 밀 수 있지만 말은 밀지를 못해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대부분 뭐냐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의 우선순위를 몰라.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먼저 할 걸 하면 복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할 것을 하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먼저 할 것은 안 하고 복만 구하니까 기복신앙이고 미신이 되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뭐 하나님이 복 주고 안 주고 아니라 저기 나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상 받을 생각을 안 하는 믿음이 그게 기독교인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인데, 복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해야 상을 주냐? 한국교회는 너무나 잘못 배웠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기도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마태복음 5, 6장에서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하고 있어.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지만 기도하지 말라는 게 성경에 분명히 써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 뭐 기도하는 것이 잘난 것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 좀 하지 말고,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지 말고, 뭘 먹을까 마실까 맨날 이거 주시오 저거 주시오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그냥 복 받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복을 받는다. 그래서 기도의 그릇이 차야 하나님이 응답한다 하는 성경에도 없는 미신적인 것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자, 앞으로만 나가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것을 좀 더 확장적으로 표현하면 생사화복을,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저주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러니까 그냥 무엇이든 구하면 되는 줄 아는데 하지 말라는 기도만 한다 이거야. 그래서 오른쪽 왼쪽 이쪽 저쪽 사사롭게 해석을 하게 되면 성경은요 엄청난 독이에요. 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성경을 아예 모르는 사람보다도 더 악해져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돼요. 그게 한국의 기독교 현실이 되어버렸어. 어디 가서도 배울 게 없어. 학교의 교수들조차도 다 변질되어 버렸어. 제대로 학교 교수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신학생이 뭐 대단하겠어요. 여러분, 매도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같은 거지만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도 하지 말라는 기도 있잖아요. 어?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인데 기도한다고 상 주시는 것이 아니라 행할 때 주시는 거야. 줄만 하면 주고 먼저 할 것을 하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이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십계명을 요약한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십계명 외워야 돼요. 10가지를. 아직 십계명을 못 외우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를 믿으려고 애를 쓰는가? 누가 물어봐도 십계명 10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쫙 줄여서 얘기하면 앞에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한자로 대신계명 그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서부터 끝까지가 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좀 더 다시 말하면, 소극적으로 말하면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말해요. 22장 30절. 네 몸을 다하고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드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지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놓으면 그냥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사랑이 무엇인가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게 사랑이지 저 좋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어야 되는 것이 가정성화하는 이것이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큰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아가지고 일하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필요도 없는 일들에 빠져있더라. 그래서 가정에서 주의를 지키고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줄 알고 믿냐? 복 주시는 하나님인데 복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한다고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는 대로 복을 준다. 하는 대로. 그게 오늘 읽은 신명기 30장 앞에 28장에 있는 더 자세히 너희들이 내 말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이렇게 복을 주고, 너희들이 내 말을 불순종하고 안 들으면 내가 이렇게 저주하고. 이게 오늘 읽은 거 앞에 28장에 쫙 써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 앞에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줬다. 근데 오늘 30장도 읽어보면 뭐냐? 돌이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그걸 주겠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준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이걸 지금 잘 몰라. 이걸 아직도 그냥 기도만 하면 그게 하나님 믿는 건 줄 알아. 하나님이 제발 그 기도 좀 멈춰라. 어? 자, 한마디로 얘기해서 말을 바꿔서 말하면요, 미신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다른 말로는 미신을 타파하는 거야.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미신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없이, 그것이 없이, 그런 것은 없이 그저 복이나 구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미신이 됐다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3장 17절 주보에도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뭔가?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 뭔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잘 보세요.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무슨 기도겠어요? 하지 말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자,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줄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지만 새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자, 요한일서 3장 23절은 내가 읽기만 하면 안 돼. 여러분이 함께 읽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우리가 계명을 말해요. 10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다시 말하면 예수 믿고 10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믿고 10계명을 지킬 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가정이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상을 받는 가정이 되길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한 거야.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이 뭐냐? 좀 주의 소리가 남한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부모에게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지금 라이브 톡으로 하더라도 라이브 톡이 추천을 해서 한 가정 늘어나는데, 이제 누가 내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가면서 내 라이브 톡에서 추천해가지고 이게 생겨나든지 아니면 라이브 톡에서 하나씩 탈퇴해서 빠져나가든지 해서 지난 27년 전에는 내가 여기다가 예배당만 만들었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한 가정성화교회는 숫자를 세보니까 12명인데 거기에 애들까지 따지면은 20명 다 된다고. 응?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가 늘어날 것인지 라이브톡이 줄을 것인지 하면 그것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얘기지. 가정성화를 위해서 지금 라이브톡으로 보는 가정, 여기 앉아있는 가정들이 내가 예수를 정말 믿냐?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데 내 가정을 구원할 거냐? 그리고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것이냐? 근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까지는 뭐예요? 기도를 세게 하면 복 받는 걸로,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기도 많이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니까 참, 나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이 터져요. 하나님은요, 상 받을 만한 짓을 할 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 중에 제일 첫 번째입니다. 그분이 이제 창조주인 것도 믿고 뭣도 믿고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서로 사랑할지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데 미신타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보니까 미신이더란 말이에요. 그 미신타파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해야 되는데 저 아프리카 사람이고 천안 저쪽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좋은데 먼저 혈육관계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을 하라는 얘기야. 성경이. 그래서 10계명에서도 대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의 첫 번째, 즉 10계명의 5번째부터 5번째가 뭐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먼저 할 것을 하고 상을 기다려야 할 것인데 먼저 할 것은 안 하고 복받기만 원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나가서 봉사 열심히 하는 그걸 지난 30년 동안 내가 봤어요. 물론 뭐 교회 가서 기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나머지 복 받을 짓도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 예배당에 가는 데 나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복 받으려고 몸부림을 쳐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 아니라 전부 미신적인 것이다. 한국교회는 원적으로 가족교회로 돌아가야 돼. 난 그런 당연한 원리 속에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지 뭐 허튼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30년간의 목회 생활을 통해서 30년 만에 지금 내뱉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미신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뭐야? 그게 복받는 길이야. 자, 우리가 10계명 5번째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10계명에 써 있는 거예요. 그럼 이런 복 안 받고 뭔 복? 그래서 자, 여러분 주에도 보면 알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목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장로, 권사, 뭐 집사의 순서대로 직분은 뭐 꼭 그게 순서가 위아래는 아니니까 어쨌든 직분을 받아가지고 있는 교회 10년, 20년, 30년 다닌 사람들이 부모를 얼마나 공경하는가 한번 보세요. 부모는 아주 쉽게 요즘 얘기대로 걔는 비싼 돈 들여서 수술하고 영양제 먹이는데 늙은 부모가 아프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아이, 다 늙으면 그런 거예요. 참아요. 그런데. 응? 웃기는 얘기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뭐 신앙 경력 뭐 교회 가서 막 기도 참 열심히 하고 봉사도 많이 막 교회에다가 시간 쏟는 것 10분의 1만 부모에다가 쏟아도 그거 효자 소리 듣네. 그러니까 다 미신이야. 그거 교회에다 가는 거 다 미신이라고. 절 찾아다니고 점집 다니는 것하고 뭔 차이가 있냐. 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부모를 그만큼 더 한다면 난 그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가정이 성화된다는 얘기는 복받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성화 아닙니까? 거룩하게 사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10계명에서도 네게 줄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지만은 에베소에서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이 약속이 뭐겠어요? 상주겠다는 약속의 첫 계명이다 이 말이야.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근데요, 우리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자 되는데 이 자녀들은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이외에도 부모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와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골짜기 까마귀가 눈을 파먹으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장사되지 못하고 객사해가지고 독수리가 눈깔 파먹는 그런 사람들 것이라는 것이지.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돼요. 기도 세게, 내가 볼 때 기도 세게 하고 교회 봉사 엄청 해. 근데 보면은 그 부모한테 하는 거 보면은 진짜 개판이야. 진짜 개판.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무당 점집이지 무슨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이거 대개는 5월 달에 어버이날, 어린이날, 어버이날에
이 말씀 많이 하지만 우리 가정교회로 돌아가야 되고 가정이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뭐냐고 하나님이 상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이 상주는데 어떻게 할 때?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부모도 생각해 봐야 돼. 자식들 부모라고 다 사람입니까? 그냥 생리학적으로 부모일 뿐이지 참 정말 자식한테 본의 안 되는 자식도 많아요.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 번 소개했지만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는 이렇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강론하라는 거야. 그러려면 부모가 먼저 말씀을 읽어서 그 뜻을 곱씹어서 알아가지고 자식한테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이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가르치니까 독이 되는 것만 가르치지. 독이 되는 거. 하나님은 야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주는 분이야.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실 줄만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 베풀고 살아야 되겠구나. 베풀고 살아. 그거 애끼지 말고. 그럼 하나님이 다 채워줘.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베푸는 것을 자기도 몰라. 성경에 읽질 않아. 왜? 배우기를 교회에서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신다니까 자식한테도 그렇게 배워가지고 도무지 베풀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그런 종자들을 만들어가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독이 되는 거지. 그런 성경은 가르치지 말아요. 그런 독은 가르치지 말라고.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하면서 머리에 생각해 봅시다. 가정 성화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왜 믿어? 천당 가려고 믿는다고는 너무 막연한 얘기, 그건 당연한 얘기지만 이 세상에서 무엇 때문에? 복 받으려고. 근데 어떻게? 새벽 기도 나가고 철야 기도 나가면 복 받아.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미신 타파하고 부모 공경, 남편에게 먼저 순종하고 아비에게 먼저 순종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준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까지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한테 하듯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러니 이 개망나니한테 순종하고 살으려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려니. 그러니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몽이를 내리마. 시집장가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잖아. 그러니까 이걸 어디서부터 뜯어고쳐야 되겠어. 나 이 말씀 교회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라. 근데 이 믿지 않는 남편의 말을 순종하고 살 것이냐 이거야.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말하는 것에 믿지 않으니까 그러면 순종 안 하냐.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바른 말인데도 거슬리고 남편을 개벌로 알고 순종 안 하는 여자들이 많아. 복 받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거든. 근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고 순서를 놓고 따르면 미신적인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모 공경하고 남편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하면 복 받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에 써 있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지난 30년을 놓고 볼 때 목사, 권사, 장로들 별로 부모에게 집에서 기르는 개만큼도 안 해. 너무 심한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 기도는 세게 하고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교회 봉사를 많이 해요. 그거 복 절대 못 받습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그건 내가 저주 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 이것이 빠지면 안 돼. 그리고 미신을 탓하자.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고 부적 쓰지 말라는 얘기, 그건 당연히 안 하겠지. 교회 다니면서 부적 쓰는 사람도 있어요. 미신적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복 줄 줄 알고, 뭐 교회 가서 봉사하면은 하나님이 복 받을 줄 알고, 우선 첫 번째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부모 공경과 남편에게 순종 안 하면서 복 받기 봐요? 성경에 그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거 없어.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해야지. 뭐 교회 가서 뭐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애들 학교다 넣어놓으면 뭐 거기서 목사가 가르쳐도 별볼일 아닌데 거기서 가르치는 반사들 내가 보면은 손 엉터리로 가르쳐. 집에서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애들 가르쳐라 이 말이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가정교회가 출발하여 지금 이 시대에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까지 변화되어 왔지만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상받을 만한 교회가 아닌 것을 바라보면서 기독교 가정 성화 교회를 원합니다. 각 가정이 성화돼서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 상을 고스란히 받아 누리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